네. 자, 우리 19절부터 읽어주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22절을 보면, 지각이 없다 그러죠? 음, 지각이 없다. 깨닫는 마음이에요, 결국에. 어, 이거를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결론을 냈었냐면, 믿음은 결국에 선택이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쵸? 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최상위의 개념일수록 다른 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랑 뭐 사랑한다랑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선택은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믿는 근거는 뭐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들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했던 뭐 믿음과 차이 뭐 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믿음을 근거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뭐 사이비 같은 신기한 것들을 따르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왜 못 나오냐면 그 믿어왔던 거가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쉽게 못 쳐내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거는 되게 선택적이에요. 믿음이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되게 선택적인 게 내가 믿는 것을 근거해주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없애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증거가 제시가 돼도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뒤엎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되게 합리적이고 객관, 객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어떠한 사람도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 모두가 다 선택한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셨죠? 모두가 다 자신이 선택한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막연하게. 그런데 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가 문제가 되냐면 선과 악 똑같은 거예요. 좋고 아니 잠깐 다시 할게요. 여기 할게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판단을 넣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환 자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선택하는 것이 계속 개인의 판단, 개인의 이기겠죠. 기호라고 할까요?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돌아서 보니 나를 만들고 있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근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은 내가 돼버렸던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결국에 나를 믿는다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을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에 기호가 들어간 모든 이 믿음이라는 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자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삐뚤어졌죠. 여기에서 선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데 너는 복을 택하고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선택은 나의 이기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이 믿음이라는 게 지켜지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렸냐면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는 그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자기의 이기에 맞는 것들을 세상의 이해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믿어온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왜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가 이해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거를 믿어요. 마치 로또 번호를 고르고서는 그거를 믿어요. 그 도박장에 가가지고는 그 번호를 고르고서는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게 어떤 게냐면 바란다의 바람 혹은 뭐 기대, 바람, 기대. 그러면은 뭐 번호를 막 찍고서는 제발 그 번호가 막 이러죠. 그러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가실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또 번호 혹은 뭐 내가 몇 번, 내가 다 앞으로 뭐 할 걸 막 바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는 거에는 뭐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그냥. 그냥 그저 내가 바랄 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면, 자, 하나님도 바라시는 게 있겠죠. 음, 이거를 하나님의 바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겠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거가 믿음이거든요, 결국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아예 없고 내 뜻만 있고 하나님 이거 해줘요 라고서 강력하게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혹은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대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뭐 가능성이라고 는 것을 두고서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겠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아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 뭐 가끔씩 아들이랑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뭐 아내는 거의 엄마니까 저 자주 하는데 저랑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랑 얘기할 때는 아들이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아빠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하고 뭐 아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질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툭 하는 질문들이 이제 턱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커져?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잖아요. 아들놈이 그런 질문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좀 쉽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해 줘야지 될까?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 뭐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아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작은 씩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뭐, 또 한다면서요. 뭐, 산도 뭐 옮기고, 뭐, 나무도 옮기고 그런다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커지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진짜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줘봐. 아빠가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또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놈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거야. 그래서 아빠 빨리 좀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왜 그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아빠 너한테 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넌 왜 이거를 질문하게 됐어? 이제 제가 시간을 보려고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제 어린이반에서 엄마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혹시나 해서 몰래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나, 나뭇잎을
꺾어가지고 논 다음에 속으로 절로 가라.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하고서는 살아라, 살아라 하고 해봤대요. 안 되더래요. 그리고는 또 저번에 산책 갔는데 여기에 유명한 산이 베어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책을 갔는데 자기가 아빠랑 엄마 몰래 손을 이렇게 하고 산한테 가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래.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아 용이야 정말 다행이다. 너가 만약에 믿었는데 갑자기 베어 마운틴이 저 큰 산이 움직여가지고 땅에 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어떡할 뻔했냐. 다행이다. 그랬더니만 생각해보니까 다행인 것 같대요. 만약에 움직이면 다시 원래대로 놀 거래요, 자기가.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움직인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자라냐 이 질문을 한 거야.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답이 완벽하게 설득력은 없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 봤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삐뚤어지냐도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닭을 키우니까 용이야, 우리 닭이랑 너랑 비교해 보자. 자, 닭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알까?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만은 제 아들이 한 얘기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어떻게 당연히 알아? 일단은 한 얘기가 아니 아침마다 그 수탉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데 애들이 다 아침 오는 걸 당연히 알지 모르겠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지. 근데 정말로 얘네들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는 믿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아들도 생각해 보니까 안다랑 믿는다에 대해서 차이점을 생각을 못 하니까 설명을 모를 테니까 걔네들은 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아들한테 용유야 그럼 너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한 얘기가 자기는 내일 아침에 해 뜬다는 것을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거 너 어떻게 그걸 믿게 됐어? 라고 하니까 아들이 한 얘기가 그거는 뭐 맨날 맨날 아침에 해가 떴고, 그리고 내가 공부했더니 해가 뜨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해가 뜬다라는 거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그런데 아빠가 다시 질문할게. 너가 해가 뜬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해가 뜰까? 안 뜰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한 얘기가 뭐 내가 믿지 않아도 해는 뜨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할게. 닭들은 내일 해가 뜬다라는 거를 알까 모를까라고 했을 때 너는 해가 뜬다라는 것을 알까라고 하는 거에서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해가 떴다라는 걸 알아서 우는 거야. 해가 뜬다라는 걸 알아서 우는 게 아니라 해가 떴다라는 걸 봐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닭은 내일 아침 해가 뜬다라는 걸 믿지 않아. 하지만 너는 그것을 알아.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래서 너는 내일 아침 해가 뜬다라는 것도 믿어. 근데 중요한 건 너가 해가 뜬다라는 걸 믿지 않아도 해는 떠. 그치? 그랬더니 용이가 맞아요.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빠 다시 얘기해 볼게. 용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너가 믿는 대로 해가 뜰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말했어요. 용이야,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너가 믿은 대로 해가 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 아들은 집중력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얼렁뚱땅,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는 다른 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해주세요라고 해서 믿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대상을 너가 믿었을 때 너가 믿지 않아도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무언가를 하실 분이야. 하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놀랍게도 너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거야. 라고 하고서는 이제 밤이 너무 늦어서 더 설명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어린이한테 해줄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어른한테 할 수 있는 걸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순서가 뭐냐면,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네.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믿는 대로 해가 뜹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계속 해가 떠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반항하고 막 날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닭이 아침에 해가 뜨면 반응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뭐 하시고 하면은 걔들도 이스라엘 백성 다 반응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달라지면은 넘어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래요? 안 그러죠. 같이 만나 먹고 같이 홍해를 건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해가 뜬 걸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해가 뜬다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거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닭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닭 수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닭, 이 장닭, 이거 수탉은 새벽 2시부터 울어요. 막 미치겠어요. 그놈은 뭐예요? 반응을 빨리 하는 거야. 조금만 빛 보여도 해가 뜨는구나 하고 우는 애예요. 좋은 거죠. 반응하니까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배웠고, 그쵸? 그럼 이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분은 결국에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쵸?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는 무조건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거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나를 사랑하는 거, 날 죽이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범위가 근시안적이 아니겠죠. 자,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시안적인 당장 뭐가 일어나고 막 내가 말하는 이것처럼 되고 안 되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면 그가 바라는 거는 나의 이기의 이 그림 되죠. 믿은 대로라는 게요. 나의 그 이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목적하고 거기에 몰두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믿은 대로의 성취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점을 갖는 거예요. 접점. 궁극적으로는 일치되는 거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접점을 가지고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다랑 크다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엔 이 접점을 말하는 거, 접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점이 커지는가, 작은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스, 아니에요, 노예요. 빨리 이거 잘 적고 가야 돼요. 네. 믿음이 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접점이 커진 거를 믿음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결국은 믿음이 크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계속 알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나갈 거예요. 오늘 좀 멀리 안 나가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5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단어, 이제 앞 5장이래요. 7장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왜 요시야 때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막 신상 다 없애고 개혁을 난리날 쳤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호소하시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닭 수준의 신앙을 한 거야. 반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접점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 이제 확실하게 하셨죠. 우리는 계속 믿고 있어요. 그 어떠한 뭐 술주정뱅이든지 뭐든지 간에 존재하려고 하면 인간은 믿어야지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다 이렇게 애완견 키우시니까 걱정하는 개 보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걔네 다 죽을 나이 다 됐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됐으면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뭐 90세 된 정도로 나이 많은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개가 걱정한 거 보셨어요? 없죠? 응. 개가 불안해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응. 개가 불안한다라는 것과 걱정하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이를 알죠? 음.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안과 걱정의 차이를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래에 대한 거. 걱정은 미래에 대해서 좋아요. 현재. 불안은 현재. 걱정은 미래고 불안은 현재다. 그러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미래죠. 그 불안한 미래잖아요. 자, 지금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불안하잖아요. 그거는요, 현재도 맞지만 미래도 맞아요. 저는 닭밖에 안 키우니까. 닭들이 막 독수리 오면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불안하겠죠. 음. 불안한 거는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잡아먹힐까 봐. 음. 불안한 거죠. 그거는 뭐랑 직결된 거예요? 불안은 지금 이거는? 내 생존이랑 직결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은 좀 더 내 생존과 직결된 거에서 반응하는 거를 지금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냥. 그거는 동물도 느끼고요. 사람도 느껴요. 됐죠? 그런데 이 걱정하는 거는 불안과는 달라요. 내가 생존하는 것과 직결된 거랑은 다른 문제야, 지금.
음,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도 걱정할 수 있고요. 미래도 걱정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내가 믿는 바와예요. 믿는 바. 지금 현실과 내가 믿는 바가 같이 맞물려서 가질 않아. 음,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생명과 직결됐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이고, 혹은 뭐 두려움이고. 그런데 걱정은 그것과 달리 내가 지금 믿는 바와 내 현실과 그것이 맞물려서 가지 않아서 걱정은, 불안은 생명의 쪽이고, 걱정은 어디 쪽이냐면 내 존재감 쪽이야. 설명 이해하셨어요? 음,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랑 걱정하지 말아랑 이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지금 믿음 할 거예요. 지금 뜻, 접점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이거 걱정, 불안 또 왜 하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에 그 이유가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음, 내가 나를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고요. 걱정하는 것도 나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걱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인생길이 험난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는 제 아들이 딱 손 들더라고요. 자기는 편하게 산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까지 자기가 어떻다라는 걸 모르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 모든 두려움부터 모든 걱정은 다 자신이 믿는 것,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이 믿는 거를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와서 오늘 이걸 끝까지 어떻게든 물고 넘어가서 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바라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믿음의 범위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뜻이 이 접점으로 딱 맞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워도 한 단어를 배우고 그 한 단어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접점이에요. 음, 정말로 작은 접점이 하나 생겨도 그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스며들면서 쫙 하나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너는 그걸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점을 딱 생기고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원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도 있지만 그거를 말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뜻. 그래서 그 조그만 접점일지 모르지만 그게 쫙 하나가 돼가지고는 결국에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범위에 국한되어서 당장 닭이
빛만 보면 꽃기호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혹은 자기 잘났다고 외치는 꽃기호가 아니라 해가 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흐려도, 구름이 아무리 해를 가려도 해가 저기에 떠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시련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늘, 그 어두운, 아시겠죠? 그 너머에 저기 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야. 독방에 갇혀서 창문도 없고 빛 한 방, 아시겠죠?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어도 저 밖에 해가 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됐죠? 나에게 없어도 나의 범위 있다, 범위 밖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범위 뜻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믿음인데, 이게 선택이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거랑 나에게 내 선택, 나의 그 이기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뭐만 찾고 싶냐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만 계속 찝는 거예요. 찝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은 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잘라버려. 그러면은 어느 총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서 어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기호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계속 잘라버리니까 겨자씨만한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점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게 이 예레미야서,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하고 그 많은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허했던 이유가 그 접점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다시.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선택을 계속 뭐만 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만 했으니까 그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해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이거 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맞겠죠? 계속 자기들이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믿음의 범위를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 나를 믿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나타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그거를 이제 외식이라 그러죠. 꾸며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볼게요.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음, 그 성 자체도 하나님의 뜻 찾고 진리를 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음, 슬픈 이야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한 명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의인이니까 살려줘야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정말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의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의라는 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를 사람들의 선택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이기의 선택이야.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누구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의만 나타나는 거.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는 어쩌면 다 그렇게 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멜기세덱도 그때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으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멸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한번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유황불로 멸망한 것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과 유다도 포로 잡혀가고 아시겠죠? 한번 당했어요. 자유를 받았으면 결국에 하나님 떠났을 때 심판받는 것과 같은 표상이에요. 표상.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의 접점이라도 찾으면 그들에게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그 하나의 접점마저 없다라는 것을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조금 했다가 계속 신앙을 하니까 그 믿음이나 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커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그 접점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는 점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신앙을 오래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걸 저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는데 저 권사님은 저분은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서 다 안 믿었지만 그분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저분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다 안 낳는다라고 했는데 저분은 끝까지 낳는다고 믿었고 저분이 믿은 대로 저 사람이 낳았습니다.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누군가가 낳고 죽고 혹은 누군가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도르가 아시죠? 도르가가 죽었는데 왜 살아났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도르가를 살릴 수 있어 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도르가를 살리셔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자, 돌아와서요. 5장 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맞죠? 똑같은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 안 해드렸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맹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들도 나 봤을 때 열심히 한다 그랬고 이 사람도 나 봤을 때 열심히 한다 그러고 누가 봐도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너가 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해라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내가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거짓말한지 모른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게 내가 선택한 것들 아시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기호에 맞는 것도 선택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포장만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는 신앙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있지만 그건 다 뭐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완전히 이해되시죠? 음. 응. 그래서 어떠한 이 이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하늘 땅 차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진짜 읽혀지잖아요, 지금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놈들의 마음은 계속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안 맞으면 그거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과 맞는 걸 가지고 오고 세상의 뜻인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접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완전히 무지해져 버렸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를 높이는 거는 아주 열심히 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 완전히 귀머거리, 장님, 예? 벙어리 다예요. 그래서 다음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계속 신앙을 할 때 뭔가 바라는 게 뭐냐면 평안을 바랍니다. 평안, 번영 이런 걸 바래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안녕을 바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서 이것이 되면은 잘 될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지우시는 이유는 그들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이걸 어떤 분들은 보면서, 야,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적으로 타락했으면은, 쫓아다니면서, 옆에 집 여자랑 자고, 어이구, 이랬으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방 나라의 신들을 쫓아가는 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어찌 자기 신 아닌 것을 버리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껏 구해줬더니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을 쫓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지. 결혼제도가 무너지면은 뭐 세상이 망합니다라고 하는 근거절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으로 물란하면 망합니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적 문란은 분명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적 문란이 성경에서 묘사될 때는 성적 문란이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버렸다가 아니라 성적 문란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성적 문란으로 묘사한 거지. 성적 문란이 그 어떠한 죄보다 가장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사람이 80 되고 넘어가면 아무리 문란한 사람도 문란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육신은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성적 문란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계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건 연령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한 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는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네, 아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걸 어떻게 했어요? 선택적으로 믿는다 그랬죠.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대로 나오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네, 이게 뭐냐면요. 정말로 먼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머냐면요. 이스라엘로부터 몇천 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아까 근시안적인 사고의 범위라고 그랬죠? 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 내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거 아니야.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고선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어쩌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그러실 분 아니야.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오셨는데 인내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그러시네?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안 그러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 이런 걸 모르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정말 닭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이해 범위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이 이해 범위에서는 절대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이해 범위 밖에서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다라는 거, 너가 언어도 알지 못하고 너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서부터 멸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적으로 정말로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더 멀리서 올 수 있어요. 예? 뭐 아시아에서 중국이 뭐 몽골이 온 것처럼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지구는 둥그니까 바로 안에서 반대로 출발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멀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의 범위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어떻고 저쩌고 판단했잖아요. 그 판단의 범위 밖에서부터 오는데 와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선택해서 자기가 좋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범위 밖에 있던 나라가 와서 다 짓밟고 너네들이 믿던 그 요새들마저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뢰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우시는 거야. 사랑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둘 거다.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이방을 섬기게 할 거다. 자, 이 섬긴다라는 것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종은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않고 종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섬김.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때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종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맞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실 때 귀머거리, 그쵸? 벙어리, 이런 곳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게 뭐냐?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바다가, 파도가 어떻게 저 모래를 넘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뭐 쓰나미가 와서 넘어가더라도 결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명령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대체 왜 그러니? 라고 한탄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개념은 잊지 마세요. 이 믿음, 선택, 어쩌다가 이 믿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귀머거리 됐나, 이상하게 됐나,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잘한다, 그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거를 완전히 오늘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 혼자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이걸 아셔야지 왜 예레미야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 이래 뭐 다윗 이래에 뭐 이러한 유월절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었는데, 뭐 성소 정결부터 뭐 태양상이 다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개념을 딱 아셔야지 이거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왜 난 모른다라고 얘기할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